자, 우리 오늘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5장. 이 열왕기하 5장은 우리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 자, 근데 이 나만 장군은 어느 나라의 군대 장관이냐 하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북이스라엘하고 어떨 때는 서로 싸우다가 또 어떨 때는 서로 동맹을 맺었다가 이랬다. 그래서 좋은 때도 있었고 또 아웅다웅거리고 싸운 때도 있었고 그러던 관계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뭐 우리가 이 얘기는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고침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는 사이가 좋다 나쁘다? 좋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좀 싸움하던 상태가 좀 소강 상태, 뭐 이런 때고, 그리고 이전에는 싸움하던 때는 언제냐면 우리 아하방이 남쪽 나라, 유다 나라, 여호사밧 왕하고 동맹을 맺어서 누구와 싸우냐 하면 아람 군대와 싸웠어요. 근데 이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그때 어느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에 솔기에 맞아가지고 아하방이 죽었거든요. 그때 싸운 대상이 누구냐면 아람 나라예요. 그래서 또 아하방 때는 아람 나라와 싸우던 관계. 그리고 지금 이 나만 장군 때는 소강 상태. 또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좋은 때는 또 언제냐 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열왕기 쭉 읽다 보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아하스 남쪽 나라 유다 왕 때 아하스 왕 때 저 북쪽의 아람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아하스 왕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정말 뭐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니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무슨 예루살렘 성 밖에 윗모 수도 세탁장 큰 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물을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여서 전쟁에 대비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걱정 마라. 저 두 나라를 하나님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처럼 만들겠다. 생각나죠? 네. 그때는 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친한 관계.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아웅다웅 싸우던 때 또 그러다가 소강 상태 또 어떨 때는 서로 연합을 하고 뭐 이러던 관계예요. 자, 그런데 이 아람 나라는 사실은 그 뿌리가 굉장히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터키 아시죠? 터키가 이렇게 굉장히 땅이 크잖아요. 거기에 원래 그 히타이트족이라고 해. 성경에는 해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거기에서 터를 땄고 굉장히 강성한 어떤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히타이트 이 영토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아람이라는 곳으로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그곳에 와서 이 아람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뭘 해먹고 사는 사람이냐? 무역, 상업, 어쨌든 물건을 막 이리저리 날라주고 이런 어떤 교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 아람어가 세계적인 공용어처럼 점점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려면 아람어를 모르면 무역을 할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이 아람 사람들이 무역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장사하는 데 있어서 통용어가 아람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아람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냐 하면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 또 예수님 공생애 때까지 이 유다 나라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람어를 사용하시고, 우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하는 영화 있죠? 거기에서 그 예수님, 마리아,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하는 말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영어 자막으로 해가지고 영화가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아람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전에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야. 우리가 뭐 대단한 인물을 보면 저 인간 왕년에 나라를 구했나 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을 가리켜서 아람 나라를 구원한 아주 구국공신으로 인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나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 나아만이 누구냐? 이 아합하고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가 전쟁을 했잖아요. 서로 그야말로 일생 단판 짓는 어떤 전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활을 우연히 쏜 사람이 있었죠. 그 활이 휘익 날아가서 아합에 그냥 확 맞춰가지고 아합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 활 쏜 사람이 누구냐? 나아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함에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나아만을 구국공신이다, 아람을 구원한 자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될 만큼 나아만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인데 이 나아만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 원래 이 문둥병자가 성경 우리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문둥병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엄격하게 취급을 합니다. 진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생활할 수 없도록 딱 격리시키는 게 이게 문둥병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율법에 문둥병자를 격리하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대우합니다만, 아람 나라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에서는 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이스라엘만큼 그렇게 엄격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훌륭하고 이렇게 군인인 경우에는 전쟁자라고 쌈자라면 암만 문둥병이 좀 있어도 뭐 이렇게 좀 같이 더불어 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래도 문둥병이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왜 어떻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인데 이렇게 왕에게 총애를 받을 수 있고 군대 장관으로 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둥병이라는 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저 소록도에 있는 분들이 걸리는 병 있잖아요. 그런 문둥병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의 문둥병이에요. 이 성경에서 기록된 문둥병은. 그래서 심지어 뭐 또 문둥병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곰팡이, 그리고 이 몸에 난 버즘, 백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허옇게 뭐 버즘같이 나고, 그러면은 문둥병으로 일단 간주를 해. 그리고 뭐 지금처럼 뭐 피부 이렇게 딱 떼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한데 지금 뭐 병원균 검사를 해서 이건 확실하게 문둥병이 맞다. 지금은 이럴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어떤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몸에 어떤 버짐이 생겼다, 백신이 생겼다, 또 그러면은 문둥병. 또 집에도 문둥병, 집 문둥병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집에 곰팡이가 있다? 그럼 집 문둥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문둥병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나아만 장군이 어쩌면은 지금과 같은 문둥병이 아니라 어쩌면 문둥병은 아니지만 극심한 어떤 피부질환, 어떤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니 이 사람이 암만 무용이 출중하면 뭐합니까? 이 몸에 문둥병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신하들끼리 모일 때도 위축이 되고 여간 불편한 일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2절에 보니까 예전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사이가 나쁠 때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 어떤 작은 계집아이를 하나 사로잡아가지고 가서 노예로 삼았는데 아마 나아만의 집에 노예가 되었던 것 같고 이 작은 계집아이가 아마 나아만 장군의 부인을 수종드는 이런 노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계집아이, 이 여종 아이가 그 나아만 장군 부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그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쳤을 텐데 하고 이런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작은 계집아이인데 어떻게 하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저 아람 나라에 노예로 붙들려 갔단 말이죠. 그랬는데 자기네 집주인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거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왜냐하면 나는 적국의 포로로 잡혀서 왔는데 적국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거 뭐 완전히 고소한 일이죠. 그거 쌤통이다. 이럴 거예요. 그리고 그 문둥병이 걸린 사람에게 그 문둥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주지, 우리는. 그런데 지금 이 계집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하고는 전혀 다른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계집아이가 보통 계집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포로로 잡혀간 데서 어쨌든 이 주인집 나아만 장군에게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해야 안주인의 시종이 되지. 만일에 잘하지 않았다라면 안주인의 시종 역할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왜 잘했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계집 여종아이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근데 안주인 마님에게 가서 주인마님, 제가요 사마리아에서 왔는데 우리 사마리아에는 훌륭한 선지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에게 만일에 나아만 장군이 갔더라면 다 고칠 수 있었을 텐데요. 하고 얘기를 하면 만일에 이 여종아이가 그동안에 크레딧을 쌓은 게 없다면은 안주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가 뭘 안다고 이 딱 치고 가만히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안주인이 듣자마자 나아만에게 구하고 굉장히 아주 이 진행 속도가 빨라요. 이런 걸 보면 이 안주인은 비록 자기네들이 잡아온 포로요, 노예요, 조그만 계집 여종 아이지만 그 아이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여종은 이 포로지에서도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이 아주 창창한 나이에 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게 뭔가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이러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여종의 신분이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주인과 안방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다가 그 계집 여종아이가 안주인에게 어떤 얘기를 하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만이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여종아이로부터 이 나아만 장군의 이 기적은 나아만 장군의 기적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여기 이 계집 여종아이는 이름도 없어요. 어디 출신이고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몰라요. 성경은 단순히 계집 여종이다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전쟁 시에 붙들려 간 자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빛도 안 나는 그런 인물인데 이 여종아이의 성실한 삶과 또 주인 집에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 소식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아주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한 20년, 30년 뒤에 우리를 알아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식들은 20년, 30년 뒤에 알아줄까요? 아마 추석 때 묘지도 안 올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딱 죽고 나서 한 5년만 지나보세요.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계집 여종 아이처럼 성경에 기록도 안 되지만 그래도 얘는 계집 여종이라고 기록이라도 됐지. 우리는 기록도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매사에 성실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쓰임받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병이 낫게 되었다? 물론 엘리사 선지자가 큰 일을 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 계집 여종아이가 이런 어떤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라면 이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만은 아마 문둥병에 걸려서 쓸쓸히 있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계집 아이, 이 계집 아이에 대해서 갑자기 딱 필이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계집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실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크레딧을 쌓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야, 너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면 너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딱 전해줬을 때 내가 그동안 크레딧 쌓은 게 없고 내가 엉망으로 살았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예수면 나 안 간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크레딧을 쌓으면서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듣고 그래? 진짜 그래? 그럼 나 가볼래 이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고 근데 나는 별 볼 일 없었지만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세계 역사를 막 흔드는 이런 인물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그 어떤 사건의 시작을 기적의 사건의 시작을 완전히 불을 당긴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면에서 이 계집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4절도 보세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만 장군도 이 주인이 누구냐면 5절에 나오는 아람 왕입니다. 나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떤 계집 아이가 말을 하는데 이러이러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람 왕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 포로로 잡아온 애를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이 아람 왕 1절에 보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이 누구냐면 아람 왕 앞에서 어떤 존재? 크고 존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이 아람 왕도의 핸디캡이 문둥병만 있다 뿐이지 아람 왕에게는 굉장히 인정받는 인물이고 그리고 이 아람 왕이 대단히 의지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예를 들어서 아람 왕에게 파트로 매주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파트로 매주쓰는구나 이렇게 믿을 정도로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크레딧을 쌓은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아만이 우리 집에 있는 계집 여종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데 얘가 뭐 저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곳에 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전하던데요. 이러니까는 네가 말하는 거면 맞아. 가. 이러는 거예요. 갈지어다. 그리고 그냥 보내느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보내, 친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친서만 써서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나아만이 떠나려고 하니까 은 10달란트, 그 다음에 금 6,000개를 보내는 거예요. 원래 한 달란트는 3,000개예요. 3,000개라는 것은 3,003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는 금 6,003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무게냐? 금 6,000개는 그러니까 금 2달란트가 되는 거죠. 금 2달란트에. 한 달란트가 몇 킬로 정도 되느냐 하면 한 33kg 정도? 33kg. 그거 뭐 구글로 찍어봐도 달란트에서 계산 안 나오고 한 33kg 정도 돼요. 그러면 금 6,000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무게냐? 한 6kg? 66kg면 웬만한 건장한 사람의 몸무게죠. 그러니까 그 몸무게가 전체가 금이다 그러면 금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 은은 더 많아. 은은 10달란트. 그러니까는 60kg 곱하기 한 50이니까 한 300kg가 넘는 분량의 은덩어리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걸 누가 준 거냐면 아람 왕이 이 나만 장군에게 준 거야. 그리고 게다가 얼만큼을 줬냐? 의복 10벌. 의복 10벌. 이건 뭐 아무 옷이겠습니까? 굉장히 값나가는 옷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아만 장군을 보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딱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편지 내용에 뭐라고 돼 있냐? 아람 왕의 친서니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여기서 당신은 누구냐면 이 당시 왕은 여호람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왕이었어요. 우리 아합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왕이 된 자가 아하시야. 떨어져가지고 낳지 못하고 침상에만 있다 2년 있다 죽었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가 누구냐면 여호람. 동생이죠. 아하시아의 동생. 바로 이 여호람이 왕일 때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전해준 편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그러니까 여호람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여호람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자, 아람 왕은 여호람 왕에게 누가 병을 고쳐주라는 얘기입니까? 당신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여호람은.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이 편지를 듣고 답답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그 글을 읽고서는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전에 아하시아 왕, 여호람의 형 아하시아, 2년 만에 죽은 이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가 그만 떨어져가지고 낙상을 당해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병을 어떻게 고쳐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블레셋에 있는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파리의 신,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쇠파리, 날파리의 신. 날파리의 신에게 가서 이 아하시아의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를 물어보러 갔어요. 그때 엘리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는 사신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어찌 물을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그딴 것을 물으러 가느냐. 이 일로 인해서 아하시아는 더 이상 그 병이 낫지 못하고 침성에서 있다가 죽으리라 라고 무서운 저주의 말을 했어요. 자, 이런 사실을 여호람도 알까 모를까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혹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누굽니까? 나아만은요. 나아만은 어쨌든 계집 여종아이에게 엘리사의 소식을 들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는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능력의 종이다 그러니까는 뭐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왕에게 가서 저 엘리사에게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나아만은 누구보다 낫다? 아하시아보다도, 이스라엘 왕보다도 나은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아람의 나아만은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나아만이 여호람에게 왔어요. 그래서 뭐 친서를 보여주면서 아람 왕이 내 부하 나아만을 보내노니 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면 여호람은 고민을 할 게 아니라 문둥병은 난 못 고쳐. 그런데 우리 형이 나라를 통치할 때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형은 그거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찾아갔다가 그만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2년 만에 죽고 말았어.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지? 주저없이 그냥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야지. 그리고 엘리사에게로 보내야겠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바본 멍충이는요, 이 편지를 딱 읽고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왜 아까운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이고 한데, 이 얘기는 뭐야? 이 문둥병 누군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그럼 하나님한테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지가 왜 하나님이고 한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께 보내면 되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죽인 자를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저들이 뭔가 나에게 핑계를 찾아가지고 우리를 시비 걸고 전쟁하러 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요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왜 이 여호람이 이렇게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전에 아합 왕 때 이 아람 왕이 쳐들어왔어요. 아람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이전에 있었던 성들 다 나에게 돌려달라. 너희들이 취했던 오므리 때 취해갔던 성들을 다 돌려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아내는 내 것이 될 것이고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고서는 빨리 이걸 바쳐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합 왕이 고민을 하면서 저자가 시비를 걸려고 지금 무리한 부탁을 한다. 그리고 신하들하고 의논하고서는 첫 번째 것은 들어주겠는데 두 번째 것은 못 들어주겠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결석했으면 기억 안 나죠. 자, 분명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에게 그야말로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그냥 요구를 해가지고 안 들어주고선 전쟁을 벌였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행히 아합이 큰 승리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여호람도 왕자니까 어려서부터
역사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아버지 때 있었던 일, 여러 가지 외교적인 사건 다 했을 때, 이렇게 아람 나라 사람들이 정말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부탁을 해가지고 안 들어줄 경우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여호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뭡니까?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 지금 이 아람 왕의 요구는 전투, 우리랑 전쟁을 벌이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게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이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일이 왜 발생됐을까?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이러면서 어떤 신앙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신앙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여호람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지금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8절에,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에게 이 소식을 듣게 하셨는지 몰라도 아무튼 엘리사가 이 여호람 왕이 이 아람 왕의 친서를 읽고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어찌하여 애꿎은 옷을 찢고 있냐. 그 나아만을 내게로 오게 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렇게 알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는 곧 무슨 얘기도 되느냐면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마도 이제 이 엘리사의 어떤 이 충고를 들은 여호람은 나아만 보고 뭐라 그러냐. 저 엘리사에게 오래요. 그가 뭔가 해결해 줄 겁니다 하고 보내게 되죠. 자, 그래서 나아만이 말들,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문에 섰어요. 겸손한 태도겠습니까? 아주 뭔가 교만하고 권위적인 모습입니까? 지금 이 모습이.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문에 말에서 내려선 게 아니라 말 위에서 이렇게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엘리사는 직접 나와보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있는 종, 사자를 내보내서 야,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고 가라. 7번 씻고 가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좀 기분 안 좋은 사람한테 발 씻고 자라 이러듯이 나만에게 가서 너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네 살이 여전히 깨끗하여지리라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 얘기를 듣고 진노를 했어요. 그리고 물러가면서 씩씩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 중요한 말, 누구 생각?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그 환부 위에 이렇게 손을 흔들고 문둥뼈를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막 나와가지고 쭉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이러면서 주수를 하고 막 이러면서 막 환부일을 막 쓰다듬고 안차를 하고 안수를 하고 좀 이런 걸 보여줄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누구 생각?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뭐냐?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자, 왜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리고 사환을 통해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얘기를 했냐 하면 이 병은 사실 요단강에 가서 씻는다고 나을 병이 아니에요. 요단강에 무슨 특별히 항생제 성분이 그 약효 성분이 그 안에 쫙 있거나
혹은 무슨 뭐 유황온천처럼 유황 성분이 있어가지고 문둥병의 특효가 되는 그런 약효염이 있어서 낫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얘기하는 것으로서 뭔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네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높은 직책에 있지만 네가 우습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의 말에 보도 듣도 못한 이런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마음이 돼 있어? 그리고 이것이 선지자의 말이면 곧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네 생각에 이해가 안 돼도 그것에 순종할 마음이 돼 있어? 하는 것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단강 물이 뭐 아람 나라의 어떤 강보다도 뛰어난 무슨 뭐 약수가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요단강은 사실은 굉장히 아람 나라의, 여기 뒤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12절에 보면 이 나아만은 뭐라 그러냐? 뭐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어? 야, 저 다메섹에 있는 강 아마나와 바르발 이 두 강은요 굉장히 물이 깨끗하고 차고 청정수예요.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비하면 이 요단강은 그 물도 적고 그래가지고 물이 흐를 때 이 흙탕물 이런 물이 흘러오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근데 여기 이 강은 다메섹에 있는 강은 강도 깊고 수온도 차고 그리고 굉장히 깨끗한 물이야. 그러니 나아만 장군은 자기 생각에 아니 물로 씻어서 나을 병이면 기왕이면 깨끗한 물에 씻는 게 낫는데 훨씬 도운데 저 요단강 물 흙탕물인데 저 강에서 씻어서 무슨 효용이 있겠냐? 누구 생각? 나아만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 생각이 더 옳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만의 생각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 때 나의 똑똑함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 너가 네 생각을 굽히고 내 생각에 따를 마음이 되어 있어? 그리고 내 생각에 대해서 존중할 마음이 있어? 순종할 마음이 있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것도 왜 7번 씻으라 그랬냐? 7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죠? 순종을 하더라도 완전히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냐? 뭐 한두 번 해보고 안 났네 이러고서 휙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7번 하라 그랬으면 7번 할 마음이 돼 있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내 살이 이전처럼 여전하여 깨끗하여지리라. 이게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이런 순종의 요구에 대해서 나아만은 진노하면서 뭘 주장하냐? 내 생각. 자기 생각에는 뭐예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겸손하게 그리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자기 몸에 안수하고 막 정성을 다해가지고 문둥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냥 명령만 딱 내리고 그만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서 분한 모양으로 떠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그때에 이 종들 참 나아만은요 복도 많아요. 뭐냐면 그 나아만 그 아람에 있는 집에는 계집 여종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여종이었고 성실한 여종이었습니까? 근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때도 여러 종들을 대동하고 왔는데 이 종들도 어떻게 보면 나아만보다도 훌륭하면 훌륭했지 안 훌륭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이 종들이 나아만에게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나아만 보고 내 아버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나아만이 이 종들의 아버지입니까? 주인님이시여 이래야 되지. 근데 아버지요 이런 걸 보면 이 종들하고 나아만 장군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했구나. 그리고 종들도 나아만 장군을 단순한 주인으로서만 섬긴 게 아니라 마치 자기 집안의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섬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에 선지자가 7번이 아니라 700번 목욕하라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7번 하라 하는데 그건 뭐 별거라고 그거 안 하고 이렇게 화가 나서 가시면 되겠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얼른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뭐냐 하면은 이 종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충고를 할 때는 상대방이 이 충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헤아리면서 얘기를 해야지, 충고랍시고 그냥 상대방을 완전히 개떡을 만들면 그 충고 절대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가르친다고 막 그냥 책망을 하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따우냐 이러고 얘기를 하고서 뭐 이렇게 까대기 시작하면 그건 안 들어요. 오히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장로님은 정말 훌륭하시고 참 귀하신데 요거 하나만 더 하시면 진짜 훌륭해질 텐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장로가 돼가지고 그게 뭐냐고 그냥 다 잘라먹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이런 면에서 이 종들은 어떤 자기 주인에게 그냥 주인님 아주 그냥 비즈니스 관계처럼 얘기하지 않냐고. 내 아버지요, 그 선지자가 700번 만일에 하랬다면 뭐 아니면 뭐 돈 뭐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을 내라 그랬다면 그것도 내야 될 것 아니겠냐. 근데 지금 그 돈도 안 드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했는데 이게 뭔 대수냐 하시죠. 뭐 믿자의 본전 이러고서는 얼러가지고 어떻게 했냐.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으로 이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해가 뭐겠습니까? 뭐 어쨌든 이 종들의 말을 듣고 어쨌든 내려갔겠죠. 내려가서. 자, 근데 여기 보면 나아만이 내려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이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여호람의 궁궐이었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지대가 높은 것이에요. 우리 구약성경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굉장히 사마리아 산이라고도 나와요, 성경에. 이게 언덕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은 골짜기 아래에 강이 흐르니까 높이적으로 요단강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야지.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얘기인 거고, 내려가는 게 이제 높은 데서 당연히 아래로 갈 때는 내려간다 그러지 올라간다 그러지 않죠. 그리고 그러나 이 내려간다라는 말에는 좀 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 그 교만을 내려놓아라. 너의 그 권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아라. 겸손해져라. 너는 그 높은 위치에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가라. 이 얘기예요. 사실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록 아람의 장군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해야만 되는, 피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나아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려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의 중요한 키워드는 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즉,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 이전에는 내 생각에는 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면 뭐 대단한 효과가 나타나나요? 합리적 판단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 물에다 담그니까, 즉 순종하니까 살이 여전하여졌다. 우리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우리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고기 못 잡았구나. 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그때 베드로가 아니 당신은 목수잖아. 나는 어부고. 그리고 내가 지금 밤새도록 얼마나 연구하고 다 했는데 안 됐는데 이 한번 나타나가지고 목수 주제에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것이 베드로보다 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린 주제에 오른편에 던지라고? 누구 놀려? 지금 이랬다면은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고기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누구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그러고서 엄청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네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의 훌륭한 점이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자기 생각이 없었겠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시고 이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 고통 당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주님의 위대한 점은 뭐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아버지 생각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고 놀라운 일들은 발생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아하시아 왕은 뭐냐? 자기 생각에 하나님 찾아가지 않냐고 바알세북 찾아가고 지금 나아만도 내 생각 이러고 여호람도 자기 생각 이러니까 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기가 데려온 종들과 함께 누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 사람에게 돌아왔다. 그냥 갈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그냥 가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뭐냐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나아만은 아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의 입에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참신이고 다른 건 신도 아니다는 얘기지. 심지어 아람 나라의 신도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물의 내용이 아까 예물, 아까 금, 은, 기억나시죠? 자, 근데 16절에 보면 엘리사의 반응은 뭐냐?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은 절대 안 한다 이 얘기죠. 맹세하면 안 하는데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런데 나아만은 어떻게 해요? 받으세요. 제 성의예요. 강권을 하는데 엘리사가 고사를 한 거예요. 거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엘리사는 왜 이런 것을 고사를 했을까? 당시에 이스라엘에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알 종교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런 자들은 다 사쿠라 선지자예요. 그런데다가 또 그냥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뭐냐면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고 뭔가 사람들이 먹을 거 갖다 주고 좋은 거 갖다 주면 평강을 외치고 뭐 입에 물려주는 게 없으면 저주를 외치는 이게 선지자들의 풍토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등쳐먹는 데만 관심이 있지 뭔가 참다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나는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다. 내가 선지자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의 예물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거절을 하니까 한 가지 청이 있다. 그 청의 내용이 뭐냐면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달라. 흙을 달라는 거예요. 흙. 근데 이 흙을 뭐 하는 데 쓰려고 달라 그러느냐? 17절 중간에 보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을 때 무슨 제단을 쌓았냐면 흙제단으로 많이들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도 나아만 장군이 알았는지 나도 이제 아람 땅에 돌아가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듯 예배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아람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뭔가 이스라엘의 흙제단에다가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잘 받으시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단을 쌓기 위해서. 또 아마 두 번째는 이런 이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고쳤잖아. 병을 고쳤잖아.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에서 병을 고쳤으니까 이스라엘의 흙을 기념으로 두고두고 간직하고 싶어. 아무튼 뭐 어떤 이유인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나만 만나면.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로선 이 나만이 어쨌든 이 기적을 체험하고선 하나님 섬기겠다 한 점이 이게 일단 중요한 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 야릇한 얘기를 하나 나옵니다. 18절.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아만은 지금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당신의 종인 이 나아만을 용서해 주어야 되겠다. 여호와께서 나를 좀 용서해 주어야 되겠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주인이 누구냐면 아람왕이 림몬의 당에 들어가요. 이 림몬의 당이라는 게 뭐냐면 아람의 신 이름이 림몬이야. 근데 이 림몬의 풀네임은 뭐냐면 하닷 림몬이야. 하닷 림몬. 우리 아람 왕의 이름이 벤 하닷. 기억하시죠? 벤이라는 말은 제가 이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허간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벤허예요. 벤허. 영화 제목 벤허. 그러니까 벤허를 우리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허신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벤허. 그런데 지금 벤 하닷이면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닷의 아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자기네 나라의 신 하닷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집트 왕 바로도 어떤 태양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듯이 자기네 왕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 나라의 왕은 이 하닷 림몬의 사당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제사를 지내거든. 그런데 그 직속 부하인 이 나아만이 왕이 이 제단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안 따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득이 따라가서 왕이 절하는데 자기는 꽃꽃장수처럼 머리 딱 쳐들고 이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절을 해야지. 그러니 자기가 이런 형편이라는 거지.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몸을 굳히는 게 내 진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의 종 이 나아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죠.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얼마 전에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우리 그 화요일날 여러분들처럼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팀이 모여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러 한국을 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야.
무슨 뭐 한국의 불교 연합회 무슨 뭐 회장 뭐 이런 것까지 하고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다가 돈도 많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절에서 치른다는 거야, 장례식을.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고서는 저한테 카톡이 왔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혜롭게 잘 처신해라. 저도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서 절간에서 자기는 기도를 했대. 기도를 하면서 막 방언으로 속으로 막 기도를 했대. 그래서 어쨌든 뭐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를 믿지만 가족이, 형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는데 부득이하게 내가 거기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참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둘째 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뭐냐면 나아만의 잘못이 뭐냐면 나아만은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뭐냐면 제가요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람에 돌아가면 저는 부득이하게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는 일 저지르고 용서해라가 아니라 그럼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지자님? 이러고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나아만이 아직도 지금 초신자죠. 지금 겨우 기적 체험하고 겨우 결혼만 시작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너무 지나친 것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 나아만은 지금 다짜고짜 엘리사에게 근데 한 가지가 있다. 날 용서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야지. 자기가 계획 다 세워놓고 제가 앞일 다 판단 다 해놓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익숙해져 해야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쵸? 자, 그러니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뭐라고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 그럼 그런 건 용서해야지. 이러고 대답했나요? 그냥 안 했어. 그냥 가라. 평안히 가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가라. 이러고서 그냥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저 나아만 장군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리사의 반응이 물론 인사말은 평안히 가라 좋은 말이긴 합니다만 앞에 뭔가 이 나아만 장군이 이런 문제는 용서해 주어야 된다 길게 언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나아만의 태도가 못마땅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못마땅했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미리 판단 다 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용서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자세라면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으로서 나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런 묻는 태도였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열왕기 요 5장에서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뭐라고 했냐? 자기 생각만 해. 여호람도 자기 생각에 또 그 다음에 나아만도 내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은 뭘 요구한 거냐? 네 생각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20절서부터는 우리 잠시